여러분, 요즘 마음이 어떠십니까? 잠은 잘 주무시나요? 아니면 새벽에 눈이 떠져서 이런저런 생각에 뒤척이시나요?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 그리고 문득 밀려오는 허무함. 나는 잘 살아온 걸까? 그 질문이 마음 한켠에서 조용히 떠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젊을 때는 이랬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조금 더 성공하면 편안해질 줄 알았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키우면 인생이 안정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60이 넘어보니 마음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사람들은 하나둘 멀어지고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합니다. 그래서 오늘 2000년 전 한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권력도 있었고 부도 있었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할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평생 마음의 고통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기록을 글로 남겼습니다. 바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생각이 만든다. 짧은 문장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노년의 불안과 외로움,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방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의 철학을 통해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지, 어떻게 해야 지금 이 나이에도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끝까지 들으시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이상한 일이지요. 젊을 때는 가진 게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경험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는 지금보다 덜 불안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불안은 상실에서 시작된다. 젊을 때는 잃을 것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잃어갑니다. 체력, 기억력, 사회적 자리, 그리고 사람들까지.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인생이 더하기보다 빼기처럼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누군가 나를 필요로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내 역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전화도 줄어들고 찾아오는 사람도 줄어듭니다.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이 생겨납니다. 나는 이제 어떤 존재인가? 이 질문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람은 평생 역할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어머니, 직장의 부장님, 사장님, 가정의 기둥. 그런데 그 역할들이 하나씩 사라지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기분이 듭니다. 이럴 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것만은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인정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우리는 평생 남의 시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남들이 인정하면 행복했고 무시하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그 인정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울해집니다. 하지만 철학자는 말합니다. 진짜 자유는 남의 평가에서 벗어나는 순간 시작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남이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부모, 좋은 배우자, 늘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마음은 한 번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0이 넘으면 갑자기 마음에 허기가 몰려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내 안은 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좋은 삶을 찾아 헤매지만 정작 자기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놀랍지 않습니까? 2000년 전 사람도 오늘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했다는 사실이. 결국 인간의 마음은 시대가 달라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늘 바깥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돈, 명예, 인정, 자식의 성공.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변합니다. 변하는 것에 마음을 걸면 우리의 평화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래서 철학자는 말합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인생을 걸지 말라. 이 문장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도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몸도 점점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끝까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마음을 어떤 방향으로 바라볼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자주 하시지는 않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혹은 나는 왜 늘 손해만 보고 살았을까? 60대 이후부터 많은 분들이 과거를 반복해서 떠올립니다. 젊을 때 못 이룬 꿈, 상처받았던 기억, 배신당했던 순간, 후회되는 선택들, 그리고 마음속에서 같은 장면을 끊임없이 재생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인간이 괴로운 이유 중 하나는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이미 끝난 일인데 우리 마음은 아직도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누가 했던 말, 누가 나를 무시했던 기억, 억울했던 순간. 몸은 현재에 있지만 마음은 과거 감옥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과거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나간 장면을 수천 번 되새기면서도 그것이 바뀔 수 없다는 사실을 잊고 삽니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에서 생겨난다. 이 말이 참 깊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밤새 분노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같은 사건인데 왜 반응이 다를까요?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마음이라고. 즉, 우리가 스스로를 괴롭게 만드는 경우가 있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예민해집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외로운 사람은 작은 말에도 상처받습니다. 사소한 행동에도 의미를 부여합니다. 자식이 전화를 늦게 하면 섭섭해지고 친구가 연락 없으면 서운합니다. 그러다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자라납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존재인가? 하지만 철학자는 말합니다. 타인의 행동을 당신 존재의 가치와 연결하지 말라.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에 바쁩니다. 자식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배우자조차 자기 마음 하나 관리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남의 행동에서 사랑의 증거를 찾으려 합니다. 전화 횟수, 말투, 표정, 반응. 하지만 그런 것에 마음을 맡기면 평생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마음의 중심을 밖에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행복의 기준이 밖에 있으면 언제나 불안합니다. 누가 칭찬해야 행복하고, 누가 인정해야 안심되고, 누가 사랑해줘야 안정됩니다. 그건 너무 위험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남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마음의 주도권을 되찾아라. 내 감정을 남에게 맡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평생 애쓰며 살아오셨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조금 더 내 마음을 위해 써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많이 상처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마 대부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상처받고 계실 겁니다. 배우자, 자식, 형제, 오랜 친구. 돈이 부족해도 견딜 수 있습니다. 몸이 조금 아파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마음은 오래 무너집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기대를 많이 합니다. 내 마음 알아주겠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고마워하겠지. 가족이니까 이해해주겠지.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남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학자는 말합니다. 타인에게 완벽함을 기대하지 말라. 이 문장을 이해하는 순간 인간관계의 절반은 편해집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기대를 안고 살아갑니다. 자식은 효도해야 하고, 배우자는 내 마음을 알아야 하고, 친구는 의리를 지켜야 한다고. 하지만 사람은 원래 불완전합니다. 실수하고, 변하고, 때로는 이기적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계속 상처받게 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아침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 나는 무례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이기적인 사람을 만날 것이다. 배은망덕한 사람도 만날 것이다. 처음 들으면 조금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이 말의 핵심은 세상을 비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사람의 본성을 미리 이해하면 상처를 덜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자식이 기대만큼 연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내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예전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상처받으면 남은 인생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철학자는 말합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내 태도를 바꿔라. 이건 체념이 아닙니다. 마음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누가 옳으냐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평온한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인생은 짧다. 다투기에는 너무 짧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화내고 서운해하고 증명하려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아보면 그 싸움들이 대부분 별 의미 없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60 이후의 삶에서는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 관계에서 꼭 이겨야 하는가? 때로는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모르는 척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마음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주제를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생각은 점점 현실로 다가옵니다. 친구의 부고 소식, 병원 진료실, 거울 속 달라진 내 얼굴. 예전에는 멀게 느껴졌던 죽음이 어느 순간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자주 생각하라. 왜 그랬을까요? 그는 말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할수록 오히려 삶이 선명해진다고. 사람은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에 집착합니다. 자존심 싸움을 하고 남의 시선을 신경 쓰고 끝없이 욕심냅니다. 하지만 언젠가 모든 것이 끝난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는 순간 중요한 것이 달라집니다.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 지금 제대로 살아라. 이 말은 무섭지만 동시에 깊은 위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쓸데없는 걱정으로 오늘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 중 10년 뒤에도 중요할 일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대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문제 하나 때문에 오늘 하루를 망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인생을 아주 짧은 여행처럼 보았습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곳. 그래서 현재를 소중히 여기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 후회와 미래 걱정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삶은 언제나 현재에만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햇살, 따뜻한 밥 한 끼, 가족과의 짧은 대화, 산책길에 스치는 바람. 사실 행복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를. 철학자는 말합니다. 당신이 가진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 건강, 눈, 귀, 걸을 수 있는 두 다리. 이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질 수도 있는 선물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삶은 이전과 달라집니다. 불평보다 감사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조금씩 평온해집니다. 여러분은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생 행복을 찾아 헤맸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고, 좋은 집이 있으면 만족할 줄 알고, 자식이 잘 되면 마음이 편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은 많고, 성공했어도 외로운 사람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평온하고 어떤 사람은 괴롭습니다.
결국 행복은 무엇을 가졌는가 보다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집에서도 웃으며 삽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큰 집에서도 늘 불만입니다. 어떤 사람은 소박한 밥상에도 감사하지만 어떤 사람은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결국 마음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욕망을 줄일수록 자유로워진다고. 우리는 늘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큰 인정. 하지만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부족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적게 가진 사람이 아니라 끝없이 더 원하는 사람이다. 정말 깊은 말입니다. 배경화면, SNS 화면들이 스쳐 지나가는 장면, 화려한 여행 사진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듭니다. 누구는 여행 가고, 누구는 좋은 차를 타고, 누구는 성공한 자식을 자랑합니다. 그러면 괜히 내 삶이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비교는 마음의 독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현재의 행복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60 이후에는 비교보다 감사를 연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간 것, 아침에 눈을 뜬 것,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는 것, 이런 평범한 것들이 사실 가장 큰 행복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행복한 삶의 기준을 아주 단순하게 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살아라. 억지로 남처럼 살지 말고 내 삶의 속도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젊을 때는 경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느려져도 괜찮습니다. 남보다 빨리 갈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걷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더 깊이 행복해집니다. 나이 들면서 가장 힘든 감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로움이요. 젊을 때는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직장, 육아, 인간관계, 책임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자식은 독립하고,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지고, 배우자와도 대화가 줄어듭니다. 그 순간 문득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부끄러워하십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조차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황제였지만 늘 고독 속에서 살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진심을 나눌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바로 명상과 기록입니다. 그가 남긴 명상록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잡기 위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나는 무엇에 흔들렸는가?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이 습관은 놀라운 힘을 가집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때 비로소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텔레비전, 뉴스, 휴대폰, 끊임없이 정보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마음의 소리는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철학자는 말합니다. 고요 속으로 들어가라. 가끔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용히 산책하고, 차 한 잔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마음은 천천히 회복됩니다. 외로움은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진짜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감정, 억눌러왔던 마음, 내가 진짜 원하는 삶, 그것들을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고독은 인간을 깊게 만든다. 중요한 것은 외로움을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천천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혼자 있는 시간도 편안해집니다. 오늘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철학을 통해 마음의 평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으십시오. 두 번째, 과거에 머물지 말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세 번째, 사람은 원래 불완전합니다. 기대를 낮추면 상처도 줄어듭니다. 네 번째,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 오늘이 더 소중해집니다. 5번째, 행복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방식에 있습니다. 6번째, 외로움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진짜 나를 만납니다. 삶은 생각보다 짧고 세상은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우리가 끝까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태도입니다. 누군가는 같은 상황에서도 불행하고 누군가는 평온합니다. 그 차이는 결국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생 충분히 노력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그리고 조금 더 자기 자신답게 그렇게 살아가셔도 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인간답게 살아라. 거창한 성공이 아닙니다. 그저 하루를 성실하게, 정직하게, 따뜻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짜 훌륭한 삶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대단한 인생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남는 것은 얼마나 유명했는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평온했는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는가. 그것이 결국 인생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어떤 말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는지, 지금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싶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남은 인생만큼은 마음 편히 살아가길 바랍니다.